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끝절 33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우리 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므로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여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날의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세웠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이는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각자 자기 유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니 그의 나이는 110세였으며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업으로 받은 지역인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곧 에브라임 산지의 가하스 산 북쪽이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의 한 부분으로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으니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업으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제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죽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게 된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 증거했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대답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대답하고 또 결심하고 나아간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을 백성들이 잘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것이고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온 또 여호수아가 볼 때에도 참으로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잘 듣고 그대로 하겠다. 모두가 한 뜻으로서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때 19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므로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로써 그 피로써 더러웠던 죄가 잔뜩 묻어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 우리 사람처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 왜 나를 안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닌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안 받고 우상을 사랑하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싫어하고 오히려 우상만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해가 뜬다 그러죠. 해가 뜬다. 아침에 해가 떴다. 해가 뜬다. 하지만 실제는 해가 뜨는 게 아니지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해가 뜬다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사람처럼 질투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것을 그만큼 우상 사랑하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그만큼 싫어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며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니 죄와 허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좀 잘 섬기다가도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역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잘 섬겼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잘 못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20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 후에라도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그랬습니다. 돌이키신다. 복 주시던 자리에서 돌이키셔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은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조금 복받고 조금 살만해지고 평안해졌다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복 주시던 자리에서 돌이키셔서 여기 20절의 말씀처럼 재앙을 반드시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 그랬죠. 항상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아무리 1시간 전까지 하나님 사랑했다 할지라도 1시간 지나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나서 지금은 다른 게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 하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한번 33장 읽어주시죠. 에스겔 3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에스겔 3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3절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어도 그가 자기 공의를 믿고 불의를 행하면 자기 모든 의로운 행위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그가 행한 자기 불의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도 그가 자기 죄악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가 전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며 빼앗은 물건을 보상하고 생명의 율례 가운데 행하여 다시는 불의를 행치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너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하셨어도 그가 과거에 행했던 자기 의만 생각하면서 현재 불의하게 나아가면 과거의 그 모든 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가 행한 그 불의대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을 것이다. 또 반대로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도 그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공평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 잘 섬기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가 죽지 않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과거에 의로웠든지 아니면 과거에 악했든지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행하는 대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현재의 행위대로 현재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어제까지 하나님의 복 받으면서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이제는 그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고 질투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죄와 허물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더니 21절에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백성들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며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섬긴다 온전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히 알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았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22절을 먼저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22절에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여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23절에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뭔가 여호수아가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먼저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이방신들을 없애라. 이방신들을 없애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없애야. 근데 특별히 이방신들을 가리켜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이다 그랬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상,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겠다 의식해서 가지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운데, 내 속에 쏙 들어와 있는 내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겁니다. 무슨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다 우상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기를 좋아한다. 잠이 우상인 겁니다. 잠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쉬기를 원한다. 육신적으로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 육신의 평안함,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잠깐 뒤로 했으니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니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자존심 꺾지 못해서 다른 사람 실족시킨다. 그것이 또한 우상인 겁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또한 다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내 가운데 있는 우상. 또 우상이 뭐죠? 성경에 보면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한번 읽어주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예, 우리 특별히 탐욕, 전에 성경에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콕 집어서 그랬는데 탐욕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욕심 부리는 거, 나를 앞세우고 내가 뭔가 얻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고 욕심 부리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욕심 부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상이 뭔가?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완악한 것 15장 23절에
15장 23절에 사무엘상 완악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다 그랬습니다. 완악한 거,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고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 완악한 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며 완악하게 나아가지 않았나,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 알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없애라 그랬고,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드려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방신, 우상,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탐욕이나 완악이나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다 내어버렸으면 이제는 그 마음 속에 깨끗한 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내보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담아야지. 그래야 계속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앴으면 이제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리의 몸은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다, 그런 말도 있죠.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몸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어디 가 있는가,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몸은 조금 따라간다 하지만 얼마 못 가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몸은 조금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지치고 얼마 안 가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인 겁니다. 우상.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서 진리의 빛을 발하자 그랬는데,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또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든 어떤 말이든 더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하는 얘기를 더 들으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조금 더 대화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말해보기를 원하고, 조금 더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음성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이 어린 소년일 때 그랬죠. 여호와시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참 귀한 자세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잘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방신들을 없애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그날의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세웠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는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는 이제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또 우리 마음 문을 두들겨 주셔서 뭔가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 같고 이제는 뭔가 결심하는 것 같고 그처럼 나아가지만 그것이 오래 못 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지금 결심하고 나아가지만 여호수아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하고 또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해나가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배웠다라고 해서 끝이 아닌 겁니다. 한번 배웠고 한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해서 끝이 아닌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하는 줄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무슨 그 몸에 영양분이 뭐가 부족하다 하면 그 부족한 거 계속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니까 채워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일깨워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구나 하는 줄 알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이켜서 말씀 하나라도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좀 어제보다는 한 가지 면에 있어서라도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 하지는 못할지라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어제 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어제보다 이거 하나는 내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최소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대로 하나라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기로 언약했다. 그 사실을 그 율법 책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책을 볼 때마다 또 굳건히 서 있는 그 큰 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지. 하나님 앞에서 또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한 또 결심한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큰 돌을 증거로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29절 30절에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니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또 사람들이 그가 유업으로 받은 지역인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곧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다.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러한 사명 다 마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입고 산 110년 동안 입고 살았던 그 육신은 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31절인 겁니다. 3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고 결심하고 나아갔는데 이 31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긴 겁니다. 그들이 다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이어져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죄짓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먼저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골로새서 2장 7절에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그분 안에 뿌리 내리고 굳게 서서 가르침 받은 그대로 믿음 안에 서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뿌리를 내렸는지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 좀 불어보거나 홍수가 나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지만,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는 다 날아가 버리고 휩쓸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는 내 믿음이, 또 저 사람의 믿음이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지, 아니면 그저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서 있기만 한 것인지 평안할 때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나? 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나?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왜 그러지를 못했나?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했기 때문인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자이다. 그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교만했던 겁니다. 교만했던 거. 그러니 그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그러한 민족이다 하고 나아가며 교만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 하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며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을 인도하던 여호수아가 더 이상 세상에 없고, 또 함께했던 장로들이 더 이상 세상에 없고 자신들 주변에 없으니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람을,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던 것이고 또 함께했던 장로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두려운 사람들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사람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혼나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책망 듣지 않으려고, 안 좋은 말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그 결과가 바로 그 사람들 다 떠나고 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주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스스로 주의하지 못했다. 이 스스로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23장 1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3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스스로 더욱 주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 주의하지를 못한 겁니다. 주의하지 못하니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미혹을 받으니 쉽게 말해 유혹받는 겁니다. 유혹을 받으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 주의해서
유혹할 만한 것들이 들어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주의하지 않으니 유혹을 받게 된 것이고 유혹받았을 때에 그때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든지 없든지 이 유혹하는 그러한 세력 속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고 왜 굳게 못 섰는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해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지 못했고 스스로 더욱더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다 탈선하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의 한 부분으로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된 것이다. 이 요셉의 뼈를 이제 장사한 겁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뼈를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라 하고 유언하고 죽었는데 그 뼈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었죠. 가지고 나왔다가 계속해서 광야 생활할 때도 그렇고 또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울 때도 그렇고 그 요셉의 뼈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이때 장사하게 되었다 한 겁니다. 이 요셉의 뼈는 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뼈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그 요셉의 뼈를 보면서 그 소망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쳤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그 요셉의 뼈를 이 땅에다가 장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으니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업으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이 모세도 죽었고 또 아론도 죽었고 또 그들을 인도하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다 인도하던 자가 다 죽은 겁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함께했던 그러한 인도자가 이제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인도자가 세상을 다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남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만 홀로 남은 건가요? 홀로 남은 건가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 32절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인도한 그 인도자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그렇다고 백성들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더욱더 굳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혼자가 아닌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는 것 또한 사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해나가는 거 아닌 겁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 그 사람 없어지면 신앙생활 엉망되는 거죠. 그 사람 바라보고 믿는 생활 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가시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상. 내가 알게 모르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다. 내 가운데 있는 우상인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특정한 환경이든 특정한 사람이든 누군가를 계속해서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싫어하신다.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질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다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또한 굳게 세우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오늘로써 끝인데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또한 그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도 다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우상 다 없애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는 생활 잘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또한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참으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믿음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 잘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유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는 모든 우상 다 없애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